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 격상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현장에서 드리던 예배가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그래서 현장에서 모여지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익숙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기도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더욱더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리새인의 6가지 잘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의도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은 것은 식사를 그리고 식사와 여러 가지 교제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초대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차려놓은 상에 앉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던 겁니다.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서프라이즈 했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에 깜짝 놀란 바리새인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즉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바리새인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외식의 문제에 대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사에게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대단히 좀 견책성의 어떤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당황스러운 것을 표현하고 손 씻어주기를 요청했다고 하기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다소 의아해했고 이것을 마치 예수님을 어떤 비방할 수 있는 어떤 책 잡을 거리라도 잡은 듯이 그렇게 조롱 섞인 모습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나 그러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의 문제, 속과 겉이 다른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들 바리새인과 또 이어지는 율법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6가지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면서도 사실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 말씀이 체화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의무는 행하면서도 그 의무에 합당한 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될 내면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는 그런 표리부동한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공의와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속에는 악을 품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겉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갖는 것처럼 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모습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삶에는 이런 표리부동함, 겉과 속이 다른 분명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곳에서 드러나는 행위를 좋아하고 그것부터 사람의 어떤 평판이 있을 때, 칭찬이 있었을 때 그것에 스스로 돋지 않은 듯한 자세를 취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나 정결함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지적한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것과 동반되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들의 모범적인 삶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엉망인 자세를 취하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는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위장과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평평하게 잘 다듬어 놓았지만 사실 그 밑에 사람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덤을 보면 그 무덤 위에 세웠던 비석이나 아니면 봉분을 보고 아 여기가
사람이 죽어서 묻힌 곳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완벽하게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모르게 그냥 주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위장되어져서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게 위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지적은 이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즉 자기는 책임지지 못할 일,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도 이 일은 다 했던 사람이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짐을 타인에게만 지우고 자기는 전혀 부담을 지려고도 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도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은 4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비교적 여러 절에 걸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다소 무거운 진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마음 비위에 거스르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표준에 의해서 자신들의 약점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말로써 사람을 구속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6가지 잘못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소 따갑게 들리고 무겁게 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이 모습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실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실상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위선의 가장 중심 안에 들어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 혹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판단하려고 하는 죄를 범합니다. 자기 자만심을 판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욕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책을 잡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사는 자기 안에 있는 독으로 자신의 삶은 전혀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그 독으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해를 입히는 그런 미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해를 주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삶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사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지점이어야 합니다. 성경학자는 위선이라고 하는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피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자랑의 수단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사택에 있는 주변에 있는 상점들을 다닐 때마다 친절하게 하고 또 어느 정도 관계가 익숙해지고 서로 이제 면이 이제 통해서 서로가 이제 잘 알게 되는 사이가 되면 조그만 선물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잠시 시간을 내서 그 가게 주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는 시간들을 가끔 가지려고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멘교회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사모가 그러한 일들, 경험들을 저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 늘 언제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잘 알게 돼서 대화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본인이 사모라는 이야기도 이제 들려주고 교회 나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에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 다니시라고 권면을 하면, 전에는 교회 다녔어라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실망했던 이야기들을 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말문을 막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사모만의 일, 또 저의 일만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교회 가기 싫어서 적당하게 둘러대는 거절 사유로만 활용된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선의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탄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또 가꾸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을 가꾸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자신이 온전하고 부족함 없이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안이하게 아주 작은 감동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변화를 자랑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유혹들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목표보다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고 약점입니다. 신앙은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나를 가꾸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선하게 되기보다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닮아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변화와 그리고 나의 새로움과 나의 온전함과 나의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나의 자랑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랑의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우리를 속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의 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가릴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관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곳, 바로 내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 척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수없이 많은 유혹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는 것으로 내 마음에 진실된 것으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깥으로 향해 있는 시선을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돌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리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움직이고 주장하는 일이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든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주님 앞에 하듯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여러분들이 진실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놀라운 복음 애로의 초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귀한 성도의 마음, 그 자세와 그 결단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바리새인의 6가지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자리하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탄에게 내어준 공간이 되는 그런 하나님 그릇되고 가식된 면이 있었다면 이제 진실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온전히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선된 모든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빛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비대면 상황으로 저희들이 예배하고 또 모임이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르렀지만 저희들이 이 시기 또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 주의 귀한 일꾼들과 코로나19와 또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와 선교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 2021년에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